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저희가 1절을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 감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가졌던 성경은 70인역이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거의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소선지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말라기로 끝이 나지만 구약 성경의 끝은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이 이제 바울이 본래부터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인데 모세 오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가 뭘 가리키는지를 바울이 파악한 바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타락에서 회복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혈통을 따라 전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본 거죠. 그 출애굽기를 어떻게 보느냐면 예를 들면 적은 70명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그래서 그 민족을 크게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쯤 해서 언약을 가르치고 그 언약을 가지고 나와서 그 언약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실 복들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설명해 놓고 있죠.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도안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렇죠. 그 70인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을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 언약을 심는 과정이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렇게 출애굽기는 끝나고요. 그럼 레위기가 말하는 건 뭐냐면 23장의 7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첫째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게 이제 신약에 성취된 거죠.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인 겁니다. 그럼 그 7절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6장 1절 4절을 보면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 대한 개념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말씀 속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민수기를 썼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몇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죠? 그렇게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요. 선지서 중에서도 예를 들면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살지 않아야 될 사실을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는 37장 11절 1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내 말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요. 그죠? 그리고 고토로 간다는 건 에덴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무덤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될 사실을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바울이 뭘 얘기했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더해진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이지요. 바울이 가졌던 성경은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울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볼게 우리가 마태복음이죠. 사복음서고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서신서들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을 주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실제로 베드로며 12제자 120명 성도는 이걸 보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탁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보고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게 바울이었고 여러분과 저라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가라사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또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신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주신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을 주신 것이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빛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론적으로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지요. 이 바울이 마지막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는 부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할 일도 디모데가 했던 것 같은 바울이 부탁했던 그런 일들이겠지요. 그 일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 속의 뿌리들을 뜯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꺼나?